할렐루야. 네,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제가 아마 호흡을 크게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 하니 목이 자꾸 잠겨서. 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금 옥중에 갇혔어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은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옥중에서 기뻐하는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의 간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을 지금 1장 12절로 18절까지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투옥됨으로 복음을 퇴보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크게 진보하게 하는 유익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이 로마 복음 사역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이 로마 복음 사역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복음 사역의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데, 이 바울의 모습에서 이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된 포로된 자와 같은 그런 인물로서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투옥이 됐단 말이에요. 이 감금된 상태에서 오로지 복음 사역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은 철저하게 감시를 했어요. 이 군사들이 파견되어서 교대로 시위대들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로마의 이런 감옥은 바울로 하여금 안가 밖으로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갖고 오히려 로마 고위 간직자들과 로마의 많은 관료들에게 수시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접촉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바울은 한치도 놓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관료들이나 이런 이 관직자들이나 이런 시위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갖고 옥중에서 기뻐하는 그 바울을 보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지도자를 봤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큰 용기죠.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힘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버지로 여기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갖다 주었던 이 로마 군인과 관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저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여기서 크게 고무되어 있어요. 고무되어 있어서 그 고무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죠.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진보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이 지금 이때가 AD 61에서 63년 경인데, 이때에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그는 환경을 오히려 초월하여 복음을 전했으니, 투옥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진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토묵은 복음 전파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악재였습니다. 최대의 악재, 그러한 조건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통해 불길과도 같았고 때로는 물과도 같아서 더욱 이 복음은 날로 차서 넘쳤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앞에 이 로마 제국은 무릎을 꿇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의 환경을 초월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한 기감 그 이상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이러한 일들이 닥쳤다고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지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마치 불과 같아서 가두려 하거나 때리면 더 퍼져요. 더 번져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봅니다.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가 갇혀 있고 포로된 상태고 억압이 돼 있고 얽매인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매이지 않더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 했어요. 이게 대단한 역사가 이 감옥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와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여기서 나의 매임이란 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약 2년이란 세월 동안 황제의 근위병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바울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이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모습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곳이야말로 로마 군대 중에도 가장 유력한 군대인 근위대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선봉적 신앙행위, 이 신앙행위는 다수에게, 나 한 사람이지만 다수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함으로, 더욱 신뢰함으로, 조금 신뢰가 아니라 더욱더 신뢰함으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보네퍼 목사님 마지막 그 글을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도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봐요.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자, 바울이
바울 한 사람의 선봉적 이 신앙과 복음 증거는 오늘날에도 대단한 영향력과 또 일반 성도들에까지, 주의 종은 물론 많은 성도들에까지 큰 영향력을 주었고 선한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나 하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나 하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많은 이들이 내 뒤를 따를 것이고, 내가 만약 악한 일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에 담대해져요.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봉적 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모두가 선한 의미의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함에 있어서 본문에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뭐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들로 하는 것을 보는데,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이 감격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게 복음을 전해요. 감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것은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요, 불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바라고 그 삶을 위해 동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이업을 받으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분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자 목사님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했더라고요. 바울. 그래서 바울. 또 어떤 분은 베드로라고도 개명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사무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바울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 우리 모두 다 가집시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더 복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전체 다 우리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키는 자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안에 심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요. 겁날 것도 없어요. 다만 참으로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몇 번이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시 또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린 이 바울은, 그의 삶은 참으로 존경받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봅니다. 부럽지만, 그 삶이 부럽지만,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바울의 옷자락도 만질 수 없겠구나 하는, 흉내 내기는커녕 옷자락도 만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열정을. 그러나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옥에 갇힌 바울.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옥에 갇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옥에 갇힌 자예요. 그리고 때는 이때다 하고 복음을 열정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린 바울 그의 삶을 흉내라도 좀 내면서 우리도 한번 주님께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맡기고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빌려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한 구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옥중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동안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그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나의 믿음을 지키고,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켜나갑시다.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한 동기와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많은 전도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되 또 희생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고, 복음 전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투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도 하며 나의 삶을 간증도 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나타내지 말고 누구를 나타낼 것인가?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심만을,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죽은 복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이 나타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전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만,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착하고 순수하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착하지 못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가식으로 할까? 바울의 눈에는 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들 눈에도 보이는 게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착하고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 명심하리라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이 여기 노마 감옥이 어떤 곳인데 중심지라 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이루는. 그런데 그곳에 이런 관료들이나 이런 시위대 그것도 교체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거기서 복음을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할 때 그들은 눈물로 회개할 때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역자들을 위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목회자가 똑바로 서서 온전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행여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복음은 변질되는 건 부패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부패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 목회자는 또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기본이지만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9절에서 보면은 고로 했어요. 그죠? 고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자신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이 나의 구원과 깊은 그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짓된 삶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거짓된 생활은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19절의 말씀, 존귀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2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기를 찔러도 여기를 찔르고 저기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왜 그렇게 자랑이 많은지. 자랑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자랑할 게 나는 없어서 별로 자랑 안 하는데 자랑을 많이 해요. 앉았다 하면은 그냥 우리 아무개가 어떠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일수록 참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리 하라 해도 흉내밖에 못 낼 것 같아. 생사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있어요? 흉내 내야 돼. 그래도 흉내 내려고 애를 써야지. 예, 그런 생사를 초월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또 보면서 우리도 감히 흉내라도 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